어제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매우 간단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것은 신명기 전체를 아우르는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니까 이게 뭐 강한 손 그리고 강한 팔, 펴신 팔 뭐 같은 뜻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오른손으로 표현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다 같은 것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거는 예배에 사용하는 공식적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타이틀과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지 하나님의 말 이렇게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은 그렇게 공식적인 언어입니다. 그것이 신명기에 집중적으로 보도가 됨으로써 신명기가 이야기하는 것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명기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 전체가 사실은 구약 전체를 거의 대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라는 개념이 사실 창세기 이전에는 다신론의 세상에서 다신론의 개념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힘이 세신 분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우리가 간간히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신들 중에서 나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런 다신론의 배경이지만 신명기에 와서는 하나님 위에는 다 우상이다라고 선언해 버리는 게 결정적으로 신명기에 와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명기의 영향을 받아서 나머지 창세기부터 나머지 모든 성경이 흐르는 것이 이렇게 신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뿐이 신이고 나머지는 다 우상이라라고 하는 부분이 곳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의 예배를 보는데 예배를 정통적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젊은이들을 많이 흡수하는 주로 찬양이 중심으로 되는 그런 찬양 예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구도자 예배라고 해서 예배 형태를 다 없애고 완전히 일반인들이 들으는 그런 구도자 예배라고 하면서 설교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안내자라고 표현하면서 연극을 보여주고 그저 이제 복음을 소개하는 정도로 끝나는 그런 예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전통적인 예배에서 사도신경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것처럼 중요한 핵심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시작하는 이 사도신경이야말로 예배의 출발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라는 그 하나님과 예배자의 위치를 명확히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5절에 보면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4장 12절에서는 음성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미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을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눈에는 성전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신명기는 쓴다 기록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많이 나오는 이유는 토라 하나님의 성경책은 남아 있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낭독하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한 사람이 낭독하면 많은 사람이 들음으로 인해서 그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으로 빠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도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극복한 것도 바로 신명기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 우리가 흔히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갖춤으로써 경제적인 것을 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많은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는 게 사실은 그런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다른 방편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자녀들에게 여름 수련회 때 또는 겨울 수련회 때 캠프에 보내려는 부모님들이 급격히 줄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이런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것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스펙을 쌓으면서 해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제적인 것을 해결한다고 보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경제적인 거, 먹고 사는 문제, 떡의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의 15절부터 읽었었던 이 우상의 문제도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단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종교적인 문제, 이건 종교적인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6절에 보면은요,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드는 것, 남자의 형상을 만드는 것, 여자의 형상을 만드는 것, 17절에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을 만드는 것, 하늘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을 섬기는 것,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그 형상을 경배하는 것, 그리고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인 거지 이들의 예를 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또 사회적인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말고 정말 내가 먹고 자고 일어나고 깨고 생활하고 또 출근하고 이런 모든 것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들은 바로 느꼈던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오늘날의 지도입니다. 이렇게 누렇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사실은 옛날 아수르,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페르시아, 이란이 이제 페르시아가 되는데요. 이 위쪽에 있는 이 노랗게 칠한 부분이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 지역, 아수르라는 나라가 다스렸던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남유다를 무너뜨릴 때는 이 옆에 있는 페르시아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전체를 다 이집트까지 차지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쪽까지 지나가서 넓게는 인도까지 점령했던 게 오늘의 이란의 옛 나라 페르시아가 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걸쳤던 나라를 보면 이란이 있고요. 그 옆에 이란이 있고 그 옆에 이라크가 있고요. 시리아가 있고 요르단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이집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IS가 활동하고 있는 것은 이 시리아의 국경 지역에서 최근에 있는 이 알레포라는 지역, 이런 그다음 이런 지역에서 이제 많이 활동을 했고요. 이 알레포는 사실은 굉장히 그 초기 기독교도 이쪽에 들어갔었던 아주 종교적으로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유대교로서도 중요하지만 기독교로서 중요한 지역인데 이런 쪽에 장악을 해서 많은 유족들을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 이거는 페르시아 쪽에 관련된 지도고요. 이것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자의 모양인데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모습을 봤을 때는 설명을 안 해도 이걸 다른 거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것이 이제 최근에 그 IS들이 우상이라고 생각하면서 폭파시켰던 게 바로 이런 사자상인 거고요. 이게 대표적으로 아수르하고 페르시아 쪽에서는 섬겼던 우상들입니다. 특히 아수르의 신이라고 섬겼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보면 독수리 형상을 갖고 있는데 날개를 갖고 있고요. 이것도 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신은 여기 옆에 지키고 있는 나무가 뭐냐면 이게 나무인데요. 이게 생명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에 대한 전설이 이쪽에서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명수를 지키고 있는 신의 모습입니다. 독수리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무도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얼굴은 사람이지만 밑에는 황소고 날개를 가지고 있고 또 나머지는 발톱이니 이거는 사자의 발톱을 갖고 있고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란, 지금의 이란이죠. 페르시아의 성에 오래 박혀 있는 사자상이고요. 이건 아주 유명한 것이죠. 이런 모양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동물의 모양. 그리고 이 파란색이 옛날에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지금도 유적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때에서는 아주 절대 강국이었던 거죠. 이런 모습들입니다. 여기서 봐도 날개를 갖고 있고 사자를 갖고 황금에 그려져 있는 모습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유명한 것이죠. 이것은 팔미라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인장에 이렇게 조그만 이게 도장인데요. 얘네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빙그르르 둘리면서 찍으면 오른쪽과 같은 모양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보면 여기 이 가운데 있는 게 페르시아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그 사탄들을 이들이 얘기하는 적들을 무찌르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야말로 뭐가 생각나죠? 강한 손과 편팔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강한 손과 편팔이 누구를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출애굽을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거는 왕의 도장에 찍힌 이것을 보면서 정말 강한 손과 편팔은 페르시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을 보면 사실은 곳곳에 정말 이게 단순히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일상적인 삶의 문제인 겁니다. 여기에 우상이 누구냐, 왕이 누구냐를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지 구절구절이 자신의 삶 가운데도 부딪히는 가운데 정말 그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제국의 왕들이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겠습니까? 그런데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신명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즘에 문제가 됐었던 게 팔미라도 이 다마스커스가 안디옥 사이에 있는 지역이고요. 이것도 이제 이게 이제 기원 주전 1세기 정도의 사자상이고요. 여기 보면 다 무슨 상입니까? 이게 이제 IS들이 폭파시켰던 상들입니다. 다 남자와 여자의 상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에 보셔도 이게 다 신들이거든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리고요. 이거를 보시면 마지막으로 이거를 보면 바로 딱 봐도 여자죠. 이게 이제 이스타르라는 그들이 얘기하는 샛별 북극성을 지배하는 그 여신입니다. 이게 발전돼서 스타벅스에 들어가 있는 게 이 여신이고요. 굉장히 섬세하게 조각을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뒤에 보면 날개가 달려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지금도 우리는
종교와 먹고 사는 문제를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와 지식이란 말은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을 이야기하는 전문 용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지식은요 양날의 칼과 같아서 이것을 갖고 있으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높아지는 그런 타락의 길로 빠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어떤 지혜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솔로몬 왕처럼 지혜와 지식을 별도로 획득한 자가 영원히 누리는 지혜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는 지혜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와 지식은 토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너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지혜와 지식이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큰 나라라는 건 이 큰 나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나라를 생각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나라는 페르시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갖고 있는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토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한테는 성경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성경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나라보다 더 큰 나라가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해라 또는 좋은 대학을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을 쌓고 타이틀을 쌓고 성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뿐이지, 하나님을 떠난 지혜와 지식은 사실은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신명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참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갖춘 자녀들로 키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정말 종교적인 이야기구나로 국한돼서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선포되던 그때에는 모든 일상적인 삶이었고 모든 단어가 구체적으로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구나를 분명히 알았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실은 그것이 반복되고 있고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큰 나라가 또 누군지를 바라보게 하고 그 큰 나라가 어디에서 출발됐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됐는지를 깨우쳐 주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우상도 어떤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두는 어떤 것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